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감사에 관한 한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특히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와 연결해서요. 이 감사의 진짜 의미, 또 그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내용인데요. 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감사합시다 이런 단순한 권면은 아니고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지 성경 속 이야기랑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감사의 뿌리를 찾으려고 맥추절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정말 고통받았던 그 시절 이야기부터요. 맞아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날, 그러니까 유월절 밤이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딱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요. 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 보리랑 밀 같은 거예요. 그걸 거뒀을 때 그 감격, 그게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그 고통, 그 노예 시절을 기억하는 게 현재의 감사, 그러니까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더 깊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고난이 감사의 뿌리가 된다 이런 거죠.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은혜를 연결하는 거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설교에서 이 맥추절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맥추절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네. 오순절도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인 추수, 다시 말해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구약의 어떤 육적인 첫 열매 감사가 신약에서는 영적인 첫 열매 감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구약의 감사가 신약의 영적 감사로. 그럼 이런 배경 위에서 설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운데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설교에서는 이게 상황에 대한 단순 반응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랄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신뢰의 표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눈두덩이가 찢어졌는데 그래도 눈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는 이야기. 아, 네. 또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걸 보면 감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갈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시들이 있었죠. 설교에서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룬 이야기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병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완전히 그냥 격리되는 정말 끔찍한 병이었으니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10명 모두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전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좀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그게 또 반전이네요. 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 이 질문이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영적인 구원까지 선포되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던지는 핵심 통찰이 뭐냐면요. 감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 자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근원, 즉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선물 너머의 근원. 네. 9명은 그냥 병 난 거 그 결과에만 만족하고 가버렸지만 돌아온 한 명은 감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더 본질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여는 열쇠다. 이런 말입니다. 원망은 불신을 낳지만 감사는 믿음을 세우고 결국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교가 감사는 배워야 한다.
또 일상에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뭐 비싼 금팔찌나 금목걸이 같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고 딱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뭐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뿌리 내린 아주 깊은 감사인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원망 속에 있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나? 아니면 그냥 눈앞의 문제에만 빠져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설교는 맥추절의 그 역사적인 기원부터 시작해서 나병 환자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각도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 이상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걸 계속 강조했죠.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특히 10명 중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물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9명처럼 그냥 받은 복에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의 근원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